여러분, 질병이 무엇인가요? 질병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건강이란 질병과 허약함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의 가지수는 몇 가지나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질병이 도대체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봤을 때 3만 개요. 빙고, 라이 어떻게 알았어요? I read it in the paper. Did you? 그래서 3만 개의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만 가지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보아도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만 병의 질병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질병이 여러분 있어봤자 5가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뭐 축농증이 있다, 뭐 다리가 좀 아프다, 허리가 좀 아프다. 아무리 해도 5개에서 10개 이내의 질병이지 전체 3만 개를 생각해 본다면 4-5개 가진 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건강하다면 3만 개의 질병부터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전 기도에서 기도하는데 또 주변에서 누가 아프다 해서 기도 제목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을 지켜봤을 때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할까요? 그렇죠.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보다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정말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기 되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어떨 때는요. 그러나 믿음으로, 아프지만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허리를 치유하시고 또 귀를 치유하시고 아멘. 또 몸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미 치유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서 3서 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사도 요한은 정말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호와 라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질병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을 살펴보고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대체 질병의 원인들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병원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딱 읽고 그 사실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실만을 알고 그 사실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정말 고집불통인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의 원인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모든 원인이 사탄과 마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모든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고대 유대인들은 영과 육이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의 영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질병이 있다, 또 내가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고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질병과 장애로부터 자염을 받잖아요, 고침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대 유대인들은 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라는 말과 내가 하나님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다? 똑같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질병을 앓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나요?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짓지는 않았나?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두 번쯤은 여러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질병의 모든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9장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누가 나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소경, 맹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맹인된 사람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거,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데 도대체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그것을 만방에 나타내고자 해서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맹인되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과 그리고 육체적으로 눈먼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여호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13장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여인의 치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한국말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질병의 영을 가진 여인이다. 겉으로 볼 때는 육체적으로 꼬부라져 있지만 어떻게? 그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질병의 영을 가진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병의 영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질병의 영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16절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13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질병의 영에 눌려있는, 사탄에 눌려있고 마귀에게 눌려있고 귀신에게 눌려있는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을 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사탄 때문이다, 악령이다, 귀신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사진을 보여주시면 누가 나옵니까?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간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질병에 걸리면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종종 보았습니다.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면서 거품을 막 뭅니다. 순간 굉장히 놀라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간질병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뛰어들고. 여러분 왜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까요? 왜 그런 걸까요? 결국은 죽이고 파괴시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킨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하라는 것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게 왔다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이 어린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서 그 아이의 간질병이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질병을 가져다 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플러 신학대학원에 한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간증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편두통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 뭐 때문에 아픈지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이렇게 찌르듯이 아픈 편두통이 혹시 귀신의 장난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자기가 신학교 교수니까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의식이 돼서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샤워실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세게 틀어놓고 물소리가 샥 나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 그 소리가 큰 그 물소리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찌르게 하는 편두통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머리를 아프게 하는 편두통의 영은 귀신은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편두통이 마치 비눗물을 씻어내듯이 싹 나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이 편두통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귀신의 눌림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편두통이 또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영적 승리를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고보 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약간 더러운 귀신이 정말 몸을 고통스럽게 할 때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두통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 무리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잡생각에 빠졌을 때 머리가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거의 없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탁 틀어놓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을 막 사모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정말 그 아름다운 광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머리를 깨끗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머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머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떠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두통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왜 질병이 들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그 교회 권사님이 중병에 걸리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종종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병든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남매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병든 나사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맞는 사람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질병이 면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질병이 걸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예수님 나사로가 병든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나사로가 걸린 질병은 죄나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섬기던 30대 중반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결과를 딱 받았더니 아주 심각한 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 절망이 올까 안 올까요?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절망. 그래서 이 자매도 30대 중반에 그런 심각한 암의 결론을 받다 보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She cried out.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참을 울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되게 심심한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 보니까 심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암의 진단으로 말미암아 낙마하고 있는 이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책을 딱 폈더니 어디가 나왔을까요? 중간을 딱 폈더니 시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편을 쭉 읽어나가다가 시편 118편을 쭉 읽어나가는데 한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자기의 눈길이 탁 멈추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시편 118편 17절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선포하리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 다시 한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죽기에는 너무 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죽기에는 너무 나이가 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아침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하나 딱 붙들고 아침에 거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딱 보면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선포하리다. 그리고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선포하리로다. 그렇게 몇 번씩 반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이 자매님은 수술도 받지 않고 깨끗이 치유를 받았다고 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매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정말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치유하신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나사로에게 주었던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아내도 지금 한국 가서 제가 가서 한국을 가서 사람들 만날 때는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만나잖아요.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또 가느냐고. 아침에 만나고 점심에 만나고 또 티타임 만나서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근데 제가 제안을 해보니까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뭐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항암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가신지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귀신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나사로처럼 나를 통하여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예수님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질병의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 귀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네 번째 질병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리는 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 지붕을 뚫고 어떻게?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 중풍병자의 인생을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살리려고 데리고 왔죠. 지붕을 뚫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살리려고 지붕을 뚫겠습니까? 인생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을까요? 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친구들이? 그렇죠, 살리려고. 정말 예수님이 치유하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현장이 사람들이 꽉 차서 발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질병을 치유하기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왜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받고 중풍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왔던 그 환자에게 내 병이 치유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중풍병자의 질병은 무엇이다? 죄로 말미암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질병의 모든 원인이 죄는 아니지만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에게 처방전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질병 속에서 정말 죄에 대한 생각이 난다면 그 죄를 깊이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개인의 죄를 자백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풍병자처럼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함께 중보로다가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내가 회개할 때 내 영혼의 깊은 죄까지도 치료하시고 살려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섯 번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질병의 원인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최근에 패밀리 닥터를 만나보신 적이 있을까요?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의사를 만나는 일이 많이 없었지만 한번 만나게 되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에게 해주는 건강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일주일에 2, 3일은 꼭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의 부족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혀 운동하지 않고 전혀 걷지 않고 맨날 숨쉬기 운동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식하지 말고 고기보다 야채와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그냥 들으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왜 과식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과식이 우리를 하여금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전략은 과식하게 하는 것이고 과음하게 하는 것이고 과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음해 보십시오. over drinking, over speed. 그래서 과식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뭐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많이 웃으면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모르는가 이거를 다 알지.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기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매일 과식하고 운동하지 않고 스트레스 가운데 머문다면 어떻습니까? 질병의 불청객이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왜 자꾸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질병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 질병입니까? 모든 것이 질병의 원인이 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도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로 질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와 또 운동 부족 가운데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질병 가운데서 면제되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도대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 걸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질병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권과 유익은 무엇입니까? 질병에 전혀 걸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질병 속에서도 인생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3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생각해보기를 믿는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뭡니까? 시편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사망의 질병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망과 같은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질병의 순간에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권과 유익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질병 가운데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헤븐리 피스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질병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암은 병이 아니다를 쓴 모리치 의사가 있습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라고 쓴 모리치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암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암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만 치유해서는 안 되고 마음의 감정과 정신적 건강이 함께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내게 몰려온다면 여러분 사실은 건강도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평강이 없는 분들, 마음의 평강이 필요한 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심령은 뭡니까? 심령은 정신력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심령은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서 심령은 영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마음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정신력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영이 무너지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의 정신력이 마음이 상하면 누가 그 병을 이기겠느냐?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은 약이 병을 이긴다는 말을 떠나서 어떻게? 사람의 심령이, 영이, 정신력이, 마음이 그 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영이 상해버리면 누가 그 질병을 이기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 속에서도 때로는 절망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정말 주신 정말 마음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나가면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꼭 붙잡으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질병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주셔서 그 질병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믿는 자들의 특권과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심한 질병을 걸리게 되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무슨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 저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생각을 정리시키고 분별시켜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떠한 질병 속에서도 이 말씀을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잡으면 everything is okay.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병 가운데에서 질병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질병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질병이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질병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질병이 나를 어떻게 선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질병을 통하여서 선으로 인도하고 나를 유익하게 한다면
그럼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에게 벌어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특권과 위로가 있다면 인생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훨씬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녀를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질병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 일 없이 잘 살 때는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천국이 사모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질병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골짜기를 딱 겪게 되면 정말 천국이 그리워집니다. 저도 저희 큰형이 간경화증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생기더라고요. 또 저희 안에 질병을 보면서도 하루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참 많습니다. 당장 보이는 환경들이 많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고 이 땅은 내가 평생 동안 머물러야 될 것이 아니구나를 더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천국을 더 그리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삶이 어떠셨습니까? 좀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주님 나중에 오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끝냅니다. 이번 한 주도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질병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되 하늘에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